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함께 보십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지난 주일은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부자와 거지라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두 재물을 매개로 해서 같은 영역 안에 서로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장군과 선지자는 서로 다른 영역의 사람들입니다. 장군은 무력을 가지고 대적을 이기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얻고 승리를 쟁취하고 또 나라나 국가에 기여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이고, 선지자는 영적 부문에 속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증거하느냐,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서로 맞지 않지만은 그러나 서로 다른 이 영역에 속한 이 사람들이 역사적 사건에 함께 얽혀들어 같은 이야기 속에서 주요의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사보다는 영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있으니 당연히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의 중심을 초점을 맞춰야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중에 이 이야기가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장군을 고치는 이야기, 나병이 고쳐지는 이야기가 들어 있음으로써 이 말씀의 초점은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방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고자 한다. 그렇게 우리 깨닫고 오늘 이 초점을 나만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고대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남북이 갈라져 있고요. 이제 북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인데 북이스라엘 위에 인접해 있는 국가가 아람이라는 국가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예요. 신약시대는 시리아, 수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구약시대에 이름은 아람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강성했던가 봅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강성해서 강력한 힘을 갖춘 그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렇게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5장 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이란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군대 장관이고 아람 나라에 아람의 왕도 그 주인도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라를 구한 공적이 있어요.
나라를 구한 공적이 있으니까 왕도 그를 군대 장관을 삼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자신이 또 용사입니다. 고대 시절에 칼을 잘 사용하고 힘이 세고 하면 큰 장점이죠. 그런 힘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공적으로 임금도 왕도 존귀 여기는 자니까 그 나라에서 그는 형통한 자, 참 두려울 것이 없는 자, 부족한 것이 없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나아만에게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병의 증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말씀하지 않지만 나병은 고치기 어려운 불치의 병이요, 당시에 저주받는 병으로 여겨지는 가장 몹쓸 병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부족한 것이 하나가 없는 만사 형통한 것 같아도 나만처럼 치명적인 약점이나 인생의 가시 한두 개는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를 평생 괴롭히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를 멸망과 저주 상황 속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잠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주지만은 이를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고 결과적으로 선이 되고 복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나만에게 나병 문둥병은 인생의 그침돌과 장애, 고통거리일 뿐이겠습니까? 그를 성숙시키고 그에게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것을 전해주고 싶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길에 이 문제가 없으면 이 치명적인 약점,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가시만 없으면 그것이 내 몸에 어떤 것이든 가족 중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만 없으면 내 인생 행복하고 형통할 것 같아. 만사에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괴롭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구나, 이렇게 내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좀 더 인생을 넓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약점이 괴로움과 불행의 근거도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욱 가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나 가시가 있다면 그것을 고통과 저주의 근거로만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결과적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이나 가시가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나만도 어쨌든 이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병을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고쳐야 되죠. 상당히 다른 것은 형통했지만 어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의원들에게 또 찾아가고 좋은 약도 써보았겠죠. 그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붙잡아온 작은 여종이 하나 그 집에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 나라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 보이면은 병이 나을 것이다. 그 이야기에 귀가 확 뜨였죠. 그래서 자기 왕에게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거기 가면 내 병을 고칠 자가 있다고 하니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내가 추천서를 써주마. 추천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성경 그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많은 선물, 은식 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렇게 가지고는 이제 나아만을 보냈습니다.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아람 왕이 전해준 편지를 보여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더니만은 깜짝 놀라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요약하면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아만을 보고서는 탄식을 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극한 슬픔의 표현이죠. 내가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도 아닌데 어떤 인간도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을 내게 고치라고 보냈느냐. 이거는 이 병을 빌미로 해서 우리와 시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다. 큰일 났다. 우리가 망하게 됐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통해하며
옷을 찢으면서 탄식을 하는 소문이 엘리사에게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나에게 보내시오. 이 나라에도 선지자 있는 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나아만을 이제 저 엘리사는 도단이라는 곳에 있는데 엘리사에게 가시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그러게로 나아만이 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아만은 큰 용사고 군대 장관이고 많은 선물 보따를 가져왔고 부하들을 거느렸어요. 큰 행렬입니다. 큰 행렬이 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기대를 했죠. 그가 이제 기대를 합니다. 무엇을 기대했느냐면 이 큰 나라의 장수인 내가 왕의 추천을 받아서 왔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라는 자가 얼른 뛰어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면 버선발로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자기를 잘 환대해서 좋은 방 그런 편안한 곳에 눕히거나 앉히고 손을 들고 기도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겠느냐. 아마 나아만은 자기 병이 낫는다는 확신은 없었을지 몰라요. 기대는 했죠. 기대는 하고 왔지만은 이 병을 과연 고쳐줬을까. 그러나 그가 확신했던 것은 자기에 대해서 어디를 가도 환대한다는 것은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이 엘리사는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얼굴도 안 보여주고 제자 종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병이 나을 것이오.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나. 내가 누군데?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는 돌아가자. 우리 다메섹, 아람 나라의 강이죠. 다메섹에 있는 그런 강,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강은 이곳에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더 물이 맑고 깨끗하고 좋지 않느냐. 그곳에 가서 씻으면 차라리 병이 더 잘 낫겠다.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때 돌아가는데 다행히 이 나아만의 부하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에게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요,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더 큰 일을 시켜도 병이 나으려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겨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그라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그 말이 옳다고 여겨서 마음을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선지자의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래전에 어떤 남자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메시지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의 표현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아이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이 부분에 와서 탁 얘기를 하면서 그냥 옷을 벗는 흉내를 내고요. 그리고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흉내를 내고 막 수건으로 몸을 닦는 흉내를 내고 하는데 얼마나 실감 있게 하는지 아이들이 그냥 막 뒤로 넘어가면서 웃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나아만은 자신의 몸을 요단강의 푸른 물속으로 들어가 7번 잠그고 나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그의 살이 회복되고 마치 우윳빛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3개의 메시지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사람이 약점을 극복하고 자기 인생의 아픈 가시를 빼기 위해서는 내가 뭘 알아를 극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일에 대하여 누군가의 조언을 무시하지 말고 귀를 잘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만은 바로 주변의 조언을 잘 듣고 성공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일 저보고 나아만을 그려보라 그러면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포인트를 줘야 되잖아요. 강조를. 그러면 저는 귀를 크게 그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힘을 중요 지금 뭐 팔을 크게, 손을 크게, 주먹을 크게 그리겠지만 저는 귀를 크게. 나아만의 장점은 귀가 큽니다. 귀가 크다는 것은 말을 잘 듣는다. 잘 알아듣는다. 합당한 말씀의 소리에는
작은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여종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돌아가려고 할 때 화가 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이 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 합당하고도 옳다고 얘기해주면 그 말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결과적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오랜 사람이나 보잘것없이 여기는 사람이 자신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도 옳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흔히 내가 뭘 알아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무시하고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과 뜻은 의외의 통로를 통하여 들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성자라고까지 부르는 어거스틴이 젊을 때 방황했잖아요. 방탕한 생활도 하고, 또 마니디오라고 하는 페르시아에서 온 이원론, 아주 극심한 이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니디오라는 곳에 심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지 못해서 진리를 확신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러던 중에 하루는 정원을 걷고 있는데 이웃집 담 넘어서 한 소녀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톨레되게 톨레되게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작은 어린 나이가 하는 소리니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자기의 마음을 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펴서 읽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아닙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에게 꼭 하는 말씀이 저는 가슴에 와서 탁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독교를 희심하고 귀하여 최고의 교부가 되었다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말일지라도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은 때로 누가 말하든 옳은 말이면 가려서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잘 듣는 귀를 가졌다. 그것이 그의 약점을 커버하고 치명적인 가시를 빼는데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귀는 듣는 것을 임무로 하므로 귀가 있다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하고 옳은 말이라면 누가 하는 말이든 선입견을 갖지 말고 가려서 잘 들으므로 우리의 약점이 커버되는 은혜, 가시가 해결되는 역사, 질병과 같은 어려운 문제도 치료되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신 메시지는 나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라의 선지자가 얼굴도 안 내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이 종을 시켜서 지시를 할 때 그가 분노했죠. 자기 마음이 즉각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막 그렇게 냉대를 당하면 분노할 것 같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할 때 부하들이 청을 냈을 때 마음을 바꾸었어요. 마음을 다스렸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나아만은 용사일 뿐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빼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이 용사고 자기 힘과 무력과 전략을 통해서 나라를 구했으면 그렇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에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합당하게 여기실 만한 근거가 있는데, 그 나아만에게 있는 큰 근거는 바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좋은 장점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보다 어떤 무력, 싸움을 잘했기보다 하나님이 그런 면을 보시고 그에게 나라를 구하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주셨다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셨다는 것은 대단히 큰 장점입니다. 유명한 잠언 16장 3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큰 힘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큰 힘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힘이 있느냐?
용사보다 낫고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은 힘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국민 작가인 빅tor 유고가 인생에게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사람은 누구나 자연과의 싸움을 하고 자연과 싸우죠. 추위와 더위와 가뭄과 홍수와 이런 전염병과 또 다른 동물들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싸우면서 왔어요.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인간은 좀 하나님 특별히 만드신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많이 극복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은 다른 인간과의 싸움이 있어요. 다른 인간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지구의 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엘빈 토플러는 그 책을 보니까 20세기에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딱 3주밖에 되지 않는다. 100년 동안에. 그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은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의 싸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패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싸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자기와의 싸움.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자기의 싸움인데 빅tor 유고는 말하기를 이 세 번째 싸움이 가장 어렵다. 가장 이기기 어렵다. 자연과의 싸움도 이기고 다른 사람과의 싸움도 이기는 사람이 자기와의 싸움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발장 데미제라블이 바로 이 자기와의 싸움을 그린 작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와의 싸워서 이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실제 인생사에 많은 어렵고 큰 문제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난 주간에 진행이 되었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어제까지도 어제 도널드 트럼프가 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마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불복하느냐 승복하느냐 이제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에게 나만에게 진언을 한 이스라엘의 한 작은 어린 여성처럼 트럼프에게 한번 좀 말을 해라 라는 기회를 준다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은 선거에서 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어요. 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다 마음을 다스리면 선거에 졌어도 당신 앞으로 인생 행복하고 복될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불행하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드물게 큰 부자로서 세계 최대 강국의 대통령의 권력의 최정점에까지 이른 자였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속으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이거는 좀 공식에 맞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스코트 팩이라는 유명한 정신의학자의 책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권력과 부를 함께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여기 권력은 세상적인 권력도 있지만 정신적인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굉장히 부자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그런데 권력까지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참 속으로 이상하다. 그 말과 안 맞기도 하네. 그런데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영적인 힘이 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부가 없어요. 다 가난하고 비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왕정시대도 아닌데 그런 힘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선거의 패배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자신도 약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자신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려면 그 일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남은 인생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 정작 자기는 어려워요. 자기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여기는 참 어렵고 힘든 일.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나만은 해낸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엘리사는 왜 그렇게 쌀쌀맞은 듯 그에게 대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엘리사가 나만이 병을 고침받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겸손이 있는가라는 시험을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과잉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중요한 것은 나만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나라도 안정되고 나라에 지금 덕을 세울 수가 있어요. 큰 나라의 원천주. 그 40도 나만에게도 선지자에게 환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잘 해주고 뭐 그건 지금 둘째 문제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엘리사는 그러려니 숙여라, 항복해라,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해라. 요단 강물이 치료하는 약이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치료가 역사가 나타나는 그 힘인 것이죠. 그 부분을 이 엘리사는 강조하고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한 것인데 문제는 나아만이 거기에 순복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나아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잘 통과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음으로 그 치명적인 문제가 해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아만처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변화시킬 때 변화를 시키고 숙일 때 숙이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무엇에 이기려면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의 핵 하나를 더 보면 행복이죠. 하나님께 순종 항복하면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문제들이나 우리 자신에게도 있는 약점이나 가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시나 약점의 문제가 선으로 축복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르면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하물며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잘 순종하면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말씀의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이방인이나 아니면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내면적인 동일한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하지 않아요. 신분이 높낮은 포로되었든 포로가 되지 않았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수산궁에서 비록 자신은 문직이었지만 그와 대적이 되는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 하만은 나라의 그 황제 다음에 총리 대신과 같은 실권자였는데 그가 머리 숙이라고 그랬더니 안 숙여. 이유 없이 합당한 이유 없이는 내가 이방 저런 자에게 왜 무게를 죽으면 죽지 않는 거. 그런 이제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을. 예수님 시대에 우리 가난한 여인이 딸 병 고치러 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방법적으로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냉대하고 나중에는 그냥 아주 차별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아예 데워놓고 개 취급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의 이제 그런 모욕과 그런 걸 이겨내고라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일을 바라보신 시험이었지만 그런 이야기 속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마음이 나타나는 그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부귀영화 힘이 있다 해도 너희는 하나님 밖의 사람들이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선택한 특별한 우리 민족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런 관념이 강한 것이 유대인들이고 더구나 이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기록한 이 말씀에서 이런 건 빼버려야 돼요. 아이고 이방인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좋은 은혜를 입었네. 이런 건 우리 안 되지. 그걸 빼지 않고 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자들도 이방 군인 나아만과 같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겸손하게 하면은 이런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데, 하물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방인 장군까지도 귀를 열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불치의 병도 치유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하물며 택한 백성은 너희들일까 보냐.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항복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역사가 나타나리라. 이방인 장군 나아만과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의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닐지라도, 난 크리스찬일지라도 은총을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잘 모르고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입고 큰 복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일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방인도, 난 크리스찬도 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그런 귀한 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은 은총을 더 잘 주시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우리 주변에 스승이나 부모님이나 훌륭한 분들의 말씀도 잘 귀를 기울여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나아만처럼 약하고 작은 존재처럼 여겨지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합당한 음성인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헤아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잘 다스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방인 장군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시의 치명적인 질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우리의 약점이나 치명적인 가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음중한 전염병 시국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심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나아만이 비록 이방인 장군이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 올바른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분노해야 마땅하지만 고집쓰고 자존심을 세워야 마땅하지만 그저 머리를 숙이고 다시 헤아려 바르고 합당한 길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방인 장군에게도 이런 큰 은혜를 입히시거든 하물며 택한 백성 이스라엘, 오늘날 주님이 값주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도들이겠습니까? 주여, 우리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가면 은혜와 복이 나를 줄 믿사오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